그러면은 성경의 구조가 출발이 창조인데 이 창조와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속과 완성인데 이걸 약간 세분화시키면은 창조와 중간에가 타락이 들어있다는 거죠. 타락. 그 다음에 구속이 들어있고 구속에 뭐가 있냐면은 죽으심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활. 그리고 완성에서 뭐가 들어있냐면 주님의 재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약간 이걸 어저께 스페인시로 디테일이 뭐라 했어요? 디테일. 아, 역시 공부를 하신 분은 달라. 나는 잊어버렸어. 데탈리아도.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지금 작업이 뭐냐면 제일 큰 틀 창조, 구속, 완성의 틀에서 이제 데탈리아도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타락,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재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데탈리아도로 들어가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쭉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데탈리아도를 해봐야 결국 어디에서 쪼개나간 거냐? 응? 어디에서? 자, 우리 스톡에서 식빵 하나 샀죠? 쪼개봐야 식빵 안에서 쪼개는 거지. 그 이상은 쪼갤 수가 없듯이 아무리 쪼개 넣어보고 분해를 해봐야 창조, 구속, 완성 안에서만 쪼개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틀을 절대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설교도 이 안에서 아무리 뒤져봐야 이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뭐가 나오게 돼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 대해서만 말해야 돼요. 조금 더 데탈리아도, 조금 더 데탈리아도로 가면은 창조,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완성 이렇게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간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우리 삶의 적용 부분까지는 와요. 근데 성경은 다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어쩔 때는 참 저도 얘들한테 이 본문을 말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목 설교를 원래 못해요. 강의 설교만 하죠. 못해. 못하겠어 이상하게. 그것도 좀 습관이 되면 좋겠는데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제목 설교를 하려다 보면 문맥이 깨져버리니까 그럼 내가 야! 내가 이수신 장군이다! 이놈들아! 이러더라! 이 말만 하기가 이상해. 어색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려면 이상해. 네, 그래서 이수신 장군의 어린 시절부터 그가 왜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야 했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뭐였는가? 그에 관한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내가 설교를 해야지. 그러면 좀 안 맞더라고요. 강의 설교를 하니까. 근데 제목 설교를 해도 이 전체 틀을 이해하고 하면 다 은혜스럽게 잘 하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제가 설교에는 제가 별로 은사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뭐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성경을 이런 부분만 이지 설교는 별로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 참 잘하더라고. 대단하더라고. 그 제목을 딱 가지고도 전체 성경을 파괴시키지 않고 참 너무너무 한국에 그런 분이 내가 봤을 때 한두 분 있어요.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보세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성경의 구조가 이 큰 구조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구조에서 머리 역할을 바로 이제 기차 같으면 이 머리 역할을 창세기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굳이 뭐 장을 말하자면 창세기 50장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 50장에서 다시 축소를 시키면요 딱 12장까지가 이 부분을 전체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 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이걸 모두어 보는 거예요. 한번 모두어 보는. 이게 무슨 작업이냐면 우리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틀들을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놔보는 거예요. 아, 나는 그걸 이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 말이 틀렸다 맞았다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요. 저도 말 안 할 거예요. 그냥 그걸 수렴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로 우리가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거지. 내 생각에 어때요?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신화서 오래 하신 분들인데 그래서는 안 되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왔다. 아, 이 관점은 성경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먼저 언약부터 한번 봅시다. 이 구조를 먼저 보기 전에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이게 마치 문법 같은 체계화되어 버리니까 우선 언약부터 한번 봅시다. 언약. 하나님이 10가지의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약속을. 커버넌트를 했는데 이 언약은 전적인 무슨 언약이라고요? 자, 일반 언약이죠. 자,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창조,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줬던 언약이 있고 타락 이후에 준 언약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2장 17절은 타락 전입니까? 후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언제요? 타락? 전이죠? 타락 전이죠? 이해가 가죠? 그래서 성경의 구조가 타락 전에, 자, 우리가 어제 시간에 봤지만, 그제 시간에 봤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였더라? 강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락 전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또 악을 아주 강교한 뱀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따로.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성경이 그거 한 구절이 성경 전체가 다 틀어져 버리죠. 골격이. 이해가죠? 그러니까 한 구절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성경 전체가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스가 이 성경을, 그 제목이 뭐였더라? 그 성경을 했는데 언어에 가장 가깝게 한다고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건 그렇게 해석을 안 했어요. 그러나 예를 든 거예요. 이거 자체 한 구절을 잘못해버리면 창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악한 피조물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돼버려. 그러면 악을 조성하신 분이 돼버려. 다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뭐예요?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의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거 엄청난 질문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이 과일 장사는 아닌데 선악과를 만들고 그런 복잡, 마치 동화 같잖아요. 그죠? 기분이 그죠?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 만들어 놓고 다른 거 다 먹어. 이거 먹지 마. 이런 거 같잖아요. 그죠? 동화 같잖아. 중요한 건,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는데 나머지가 많아요? 이게 많아요? 나머지에 이거 먹지 말라는 거 외에 나무는 너무너무 많죠. 근데 왜 유독 이것은 먹지 마라? 그러면 다른 나무는 틀리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이해가 가죠? 하나님이 창조한 많은 것 중에 하나, 이건 먹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만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해가 가죠? 그러면 왜 이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언약 신앙의 출발이에요. 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하성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를 하기 위해서. 네? 질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 네,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이제 이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이걸 내가 원문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왜 이게 이렇게 되는가를 내가 말해주겠지만, 오늘은 전체 골격만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뼈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 말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는 나를 떠나면 죽고 너는 나를 떠남이 죽음이고 너가 나를 떠남이 사망이고 너가 나와 붙어있음이 생명이고 영생이라. 이런 의미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네가 이 선악과 자체를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너는 내 말에 거하면 삶, 떠나면 죽음. 지금 이해 갑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미 죽어있는 상태. 지금 실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야. 이게 어디서? 신약 어디서 말하죠? 이 신약 어디서 말하죠? 이미 너희는 죽어버렸다. 어디죠? 에베소서 몇 장? 에베소 2장 1절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게 아니에요. 완료 시제야. 이미 죽어버린 상태. 죽어버린 상태. 왜 우리를 그렇게 표현할까요? 죽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관계는 이미 죽어버린 상태. 예수님이 또 한 번 비유했죠. 뭘로요? 포도나무로 비유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간 순간에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생명이고 불순종이 죽음이에요. 이런 관계로 우리를 뭐 했어요? 창조하신 거예요. 간단해요, 원리가.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창조하시고 먹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죠? 지금 아담에게 이거 먹지 마, 먹으면 너 죽어. 어떤 메시지? 그 메시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제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쌍방이라고요, 일방이라고? 일방이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야. 이거 아니었으면 죽었어.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이해가죠?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약은 은혜지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듣죠. 어릴 때부터. 신명기 28장 가지고 제일 많이 말하죠. 네 잘못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자빠지고 머리 깨지고 네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가고 막 자빠져도 돈이 쏟아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불교입니다. 기독교가 불교화돼 버렸어요. 이게 출발이 잘못돼 버린 게 이래요. 자, 불교에서 뭐예요? 덕을 많이 베풀고 자비를 많이 베풀면 그 다음 또 후손이 복을 받고 이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뭐예요? 3대, 4대, 1000대까지 뭐 이런 말이 전부 뭘로 풀어져 버렸냐면 유교 불교화적 의미로 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깨져버릴까요? 하나님의 무슨 언약이 깨질까요? 일반 언약이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방이에요. 알겠죠? 일방. 그래서 결국은 출발이 하나님의 일방 은혜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악과의 언약이죠. 이 언약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의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죽었어요. 이것까지라도 무슨 언약이라고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언약이에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들을 절대 안 보내. 우리 구원 없어요. 우리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출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야.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한 거지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전부 은혜로 오신 것이지. 알겠죠? 이게 이해가 안 된 이제 그 유대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5절. 3장 15절. 자, 사고 치죠? 사고 치잖아요. 먹었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후손은 누구냐?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담에게 약속했던 아담은 첫사람이죠? 둘째 아담을 보내주겠다 약속한 게 바로 여기죠. 자, 둘째 아담을 보내주겠다 약속한 것은 누가 말해요?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표현한 사람. 바울이 말하죠. 어디서 말해요? 로마서 몇 장?
방은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 진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이 큰 틀을 가지고 성경을, 그래서, 누구야. 베드로가 그러잖아.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가 일을 많이 하면 안 돼. 그리고 어디 다니는 걸 싫어해야 돼. 항상 앉기를 좋아해야 돼.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성경을 항상 읽는. 예. 우리 고성사님 요즘에 보니까 성경을 참 많이 읽더라. 옛날에는 바빠. 이 사람이 전화하면 또 가. 저요 기타 좀 가르쳐줘요. 또 가서 또 기타 가르쳐줘요. 또 전화. 또 저 색스폰 좀 가르쳐주세요. 또 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절대 우선순위가 우리 사역자는 말씀을 많이 읽어요. 우리 김성 목사님 하루에 꼭 3시간, 4시간씩 기도했대. 올리비아에서. 뭐 어디서든.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뭐 분위기도 이러고 얘기들이 막 악을 싹싹 부으니까 지금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좀 힘들겠던데 기도하더라고. 아침에도 1시간 이상 기도하더라고. 거의 1시간, 2시간씩. 저도 뭐 영빨이 좀 섰을 때는 죄송합니다. 하루에 막 30시간씩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바꾸면 안 돼요. 항상 성경. 만약에 성도가 성사님 저기 있잖아요. 갑자기 기회만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혹시요 예수님을요 둘째 아담으로 그 표현한 성경 구절 어디 있어요? 카톡이어도 뭐가 바로 찍어줘 버려야지 바로. 그래 나 찾아보고 있다 저녁쯤 전화해줄게 이러면 벌써 그래서 꽝이야. 우리는 이 분야의 달인이 돼야죠. 그 신림동에서 사법고시 준비하는 애들 있잖아요. 율법전서에 이마나 두꺼운 것들 달달달달달달해요. 몇 조 매당 몇 조 매당 몇 조 매당.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그 작업이기 때문에 딱 어디 그러면 쫙 펼쳐져야 돼요. 로마서 몇 장이죠? 자,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다. 몇 장 몇 절이에요? 로마서? 아직도? 5장? 한번 읽어봐요. 크게. 시작. 크게. 이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오고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안 나옵니까? 둘째 아담 둘째 아담. 크게 읽어봐. 그래.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자, 둘째 아담은 안 나왔는데. 근데 그 의미가 여기 안타깝네요. 5장. 오자 읽어보세요. 크게. 그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5장 12절이었습니다. 오케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지금 바울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설교할 때 어디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안 되면 설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어느 본문을 가지고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해도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을 가지고 설교를 안 하면 설교가 될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해갑니까? 지금 방금 그 읽었던 그 구절을 설교하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라고.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문맥이 잘려져 버려요. 틀어져 버리죠. 이해가 가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먼저 선포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 언약, 일방 언약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약속하는 거예요? 구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튀어나옵니까? 어디서부터 그리스도가 튀어나와요? 여기서부터 튀어나옵니다. 그리스도. 우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 구절 어디 있죠? 네? 창세전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는데 비밀의 경륜이 있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경륜이 그걸 구속 경륜, 계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에베소서 몇 장? 1장. 하다못해 저를 모르더라도 잠은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근데 그걸 쪼개가지고 뭐 이방인에게 보낸 서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그 도식화되고 도표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부 여기에 걸려 있어, 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언약 안에 다 걸려 있어. 그 설명이, 설교가 다. 이 언약 안에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스테반의 설교는 이 언약으로부터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이해가 갑니까, 지금 저 말이? 바울이 말한 건 전부 이 언약 안에서 설명을 하고 선지자들도 전부 이 언약 안에서 설명해요. 뭐든지 다. 이사야 선지자들, 예레미야들, 에스겔들 다 이 언약의 성취에 언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 그걸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언약을 또 설명해요. 예수님이 직접. 이걸 다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언약을 내가 지금 이루러 왔다. 그리고 내가 이뤘다. 나 이루려 할 것이다. 왔다. 하고 있다. 할 것이다. 했다. 자, 완성. 내가 다 했다. 이 언약을 다 이루었다. 어디에? 몇 장? 장은 알아야 된다니까. 다 이루었다. 어디? 어디서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요. 그 어디 그 몇 장? 몇 누가 장? 보고 했습니다. 누가 보면 몇 장? 끝장에. 아, 끝장. 끝장이 어딜까? 끝장을 봐봅시다. 끝장을 봐보라. 아, 끝장 봐보자는 이야기 그 얘기했구나. 아, 끝장을 봐봅시다. 끝장. 자, 우리가 반드시 어디에 몇 장은 알아야 돼요. 절까지는 모르더라. 왜 그러냐면 장을 누가 물어보면 장을 빨리 넘겨서 절을 대충 띄워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어디서 했어요? 예. 이 장절이 나눠져 있는 이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장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은 좀 잊어버리더라도 장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장. 23장. 다 이루었다. 아,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혹시 요한복음을 누가 복음 바꾸지 않았나요? 아니면 마태복음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하정사님 찾았어요. 자, 우리 솔직히 양심선을 한번 합시다. 네, 솔직히 우리 하루에 성경 1시간 혹시 읽는다. 10분.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 큰 틀을 알고 읽으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알겠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네. 자, 예수님의 한마디가 이 10가지의 언약을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아담에게 언약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페레트 했던, 이 카버넌트 했던 이 언약을 내가 십자가에서 지금 다 이루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이 10가지의 언약을 이루시러 오신 거예요. 10가지의 언약. 사실은 이 10가지 언약을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면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참 보통이 아니죠. 제가 20년의 성경을 연구한 농축된 건데 이거 어떻게 이걸 단 몇 시간에 이걸 풀어가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만큼의 해석이 가보는 거죠. 예? 그러죠. 예. 자, 그렇게 돼. 이 구조가 성경이 이 구조로 돼 있다는 거. 그러면 철저하게 이 큰 틀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 자, 여기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알겠죠? 예,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이 우리 성경에 없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닌데 도덕적 윤리적 관점은 잘 알아야 돼요.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요? 이 구조예요. 예? 근데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까지 인내하고 참아줘야 돼요. 그 사람이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뭐 마약을 하든 뭘 하든 인내해주고 참아줘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성도를 뭐예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헌금 잘 내고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이것을 이해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우리는 몰라요. 이걸 이해하고 고백할 때 드디어 세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세례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내가 여기서 사역하는 동안에 첫 그리스도인의 첫 열매를 하나를 여기서 보았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달련가요? 이 수사하게 천재예요. 그 당시에 웅변하게 천재야.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이 상상을 하면요. 이 수사하게 뭐냐면 웅변하게요. 그 우리 저 한국에 뭐 스피치학원 지금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가요. 수사하게. 두 번째는요. 그 당시 헬라 철학 있잖아요. 헬라의 대국 탈레스. 예. 고대 철학의 탈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철학자들의 논리나 모든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의 논리를 완전히 깨뜨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야. 근데 그걸로 복음을 전하다가 한번 왕창 망해본 적이 있어. 어디에 있어요 그게? 내가 이 철학으로 전하다 괜히 욕을 하다가 내가 개망신 당했다는 거야. 응? 괜히 내가 옛날 철학을 들먹거리고 이러다가 그 다음에 후회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의 철학을 뭘로 여기겠다? 학문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가 전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문 열어주세요. 바울이 그 선교하다가 대실패를 가졌던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로 한번 하다가 대실패를 가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게 좋은 거냐면 우리가 무식해도 뭐 철학이고 나발이고 몰라도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고 살아간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구주다. 이 메시지가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메시지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 고목사님 올 때까지 해야 되니까 5분 안 남았으니까 오면 딱 끝입니다. 무조건 딱 도착하면 예. 그 다음에 6장 18절이 뭐예요? 무슨 언약이에요? 방주 언약이죠. 자, 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민족이 두 민족으로 나눠집니다. 라인이 두 라인이 돼요. 하나는 가인의 라인이고 하나는 아벨의 라인. 알죠? 아벨의 라인. 네, 가인은 뭐예요?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 대신에 누가 나와요? 셋이 나오잖아요. 그죠? 셋의 후예 가운데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가인 이놈은 이 후예가 이렇게 같이 가요. 이렇게 동등하게. 이 라인으로 같이 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타락할 때가 언제냐면 이 시대 때. 이게 6장이에요. 이 시대 때 이 가인의 후예들의 딸들이 너무 이뻐. 진짜 이 가인 후예들의 딸들 혹시 어느 정도 이쁜지 압니까? 놀랍더라고. 이게 야 대단해요. 그 당시에 그 미모가 대단해요. 보면. 그래서 사라도 엄청 이뻤잖아요. 그죠? 근데 중동 여자들 내가 호주에 살 때 보니까 이거 가려버려. 호주 중동 애들 많이 나오죠. 이거. 근데 개화된 애들은 사복 입고 나오더라고요. 딱 보면 알죠. 와 이게 조각이야. 이거 진짜 이쁘다. 근데 이 노아의 후예들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아내로 맞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6장 1, 2절에 보세요. 지금 창세기 혹시 목사님 불안이니까 큰일 나면 큰일 나니까 항상 제가 말할 때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죠. 한마디라도 저 생각에는요 뭐 이거 절대 사용 안 합니다. 저는 저 생각은 항상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저 생각은 전혀 답이 없는 생각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나요? 6장 1절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그의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아벨 계열을 말해요. 사람의 딸들 계열은 가인의 계열이에요. 알겠죠? 가인의 계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계열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계열인 딸들의 뭐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다 취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해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다 뭐 하겠다? 쓸어버리겠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여튼 우리는 뭐 평생 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다
선교사님, 목사님 그러니까 평생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전문에 보았듯이 이제 전체에서 부분을 보는 이게 이제 아예 뭐 이건 저 말이 아니고 뭐 저가 만드는 공식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무시간 저가. 이것은 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주제이기 때문에 이 틀을 절대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창조와 구속, 완성 이것이 성경의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틀을 우리는 절대 벗어나서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창세기의 구조를 한번 오늘은 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오늘은 창세기 구조를 보고 월요일 날은 출애굽기 구조를 한번 보고 수요일 날은 레위기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또 민수기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신명기 구조를 보면 우리가 토라라 그러죠. 토라. 근데 우리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 그러면 우리는 뭐 율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토라의 의미가. 원래 토라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영하심, 이스라엘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심,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이야기할 때 토라라고 해요. 그것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다 마무리할 때, 모세오경을 마무리할 때 이 토라의 의미가 이런 의미였구나. 우리 토라 그러면은 토라가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창세기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이 톨레도 이렇게 말하면 톨레도 이게 이제 톨레도트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란 말이 무슨 뜻인가? 이 한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 톨레도트라는 건 뭔 말이냐면은 족보, 약전, 대략 이런 의미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톨레도트가 몇 개의 톨레도트로 되어 있냐면 총 11개예요. 이 서론, 창세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11개의 톨레도트로 되어 있다. 더 말하자면 10개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서론이에요. 이 서론을 빼면은 나머지가 10개의 톨레도트로 되어 있어요. 톨레도트. 알겠죠? 그걸 뭐라 하냐? 톨레도트를 히브리어에서는 톨레도트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러는가 볼까요? 자, 10개가 첫째 창세기 2장 4절에가 있고요. 5장 1절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9절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1절에가 있고요. 10장 10절에가 있고요. 자, 11장 27절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장 12절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장 19절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36장 1절에가 있고요. 37장 2절에가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죠. 자, 찾아보죠. 뭐라고 기록되는? 자, 먼저 2장 4절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2장 4절. 자, 2장 4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이 내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자, 만드시자.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내력이니 이렇게 나왔죠. 또 다른 성경 혹시 뭐 영어 성경 좀 볼 수 있는 분도 한번 봐보고. 그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이 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순 여사님. 예. 창세기 2장 4절. 봅시다. 똑같아요. 창세기 2장 4절. 자, 하나님이 뭐예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 이렇게 나오죠. 내력. 내력. 참 이거 번역하기 진짜 곤란하네. 내력.
그래서 이 내력이라는 말이 톨로도트라는 뜻이거든요. 톨로도트. 내력. 네, 좋아요. 한글 그대로 하죠. 그냥. 내력이다. 그러면 무슨 내력이라 그랬어요? 창조의 내력이라 했죠? 천지창조. 천지창조의 내력이라 얘기되겠죠? 자, 그 다음에 5장 1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 다시 5장 1절. 5장 1절 읽어봐요. 뭐라고 됐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책임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의 계보란 말이죠. 계보. 이게 톨레도트예요. 네? 계보. 자, 아담의 뭐예요? 계보. 이렇게 되죠. 아담의 계보. 그 다음에 6장 9절 한번 볼까요? 6장 9절. 6장 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톨로도트라 이 말이에요. 족보. 그 다음에 아담의 이것이 뭐예요? 6장 9절에 뭐라고요? 노아의 족보.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 그 다음에 10장 1절 한번 봐보세요. 10장 1절 뭐라고 됐어요? 족보. 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 여기 되어 있죠? 셈, 함, 야벳. 야벳의 족보라. 자, 그 다음에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10장 10절. 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렙에서 시작되었으며 시작. 이게 바로 셈의 후의 시작. 11장 27절 보세요. 11장 27절. 자,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왔죠? 데라의 후예. 데라 조건.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25장 12절 한번 보세요. 25장 12절. 25장 22절. 25장 12절 뭐라고요? 이스마엘의 족보. 이 사라의 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스마엘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그 다음에 25장 19절 한번 봐볼까요? 25장 19절.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뭐예요? 이삭의 족보. 36장 1절 한번 봐보세요. 36장 1절. 에서고 에돔의 족보. 36장 1절 보면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돔이죠? 에돔의 족보. 37장 2절요. 야곱의 족보.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제가 톨레도트죠. 톨레도트. 히브리어로 아직까지는 아직 우리 히브리어를 지금 안 했으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딱 1시간이면 다 읽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 구문 같은 경우는 그때 바로 그냥 분해해버리면 돼요. 분해해버리면 바로 해석이 돼요. 아주 간단해요. 톨레도트라. 그러니까 한글로는 내력이다, 계보다, 족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에는 톨레도트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톨레도트. 그러면 이 톨레도트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성경이 창세기는 몇 장까지 돼 있죠? 50장까지 돼 있죠.
옛날 목사님이 잘못 외워가지고 창세기 51장 봅시다. 우리 성경은 없네요. 그런데 사실은 50장까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창세기가 이 헤네시스 다음에 출애굽기로 엑소더스로 넘어갈 때 와우라는 이 히브리어의 접속사가 있어요. and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계속 성경이. 예,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창세기는 몇 장, 출애굽기는 몇 장 이러는데 그 장절이 나눠진 지가 얼마 안 돼요. 예. 찾기 쉽고 읽기 쉬워라고 막 나눠졌지. 성경은 그렇게 막 장절을 이렇게 떨쳐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고성사님이 쭉 이렇게 그 스테반의 설교를 쭉 했잖아요. 그건 사실 이 창세기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까지 전체를 다루는 아주 방대한 그런 설교였는데 성경은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이 설교할 때는 전부 그 구조로 설교를 하지. 우리처럼 뭐 갈라디아 한 절 막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끄집어내가지고 막 그걸로 막 섞어가지고 뭐 부대찌개로 만들고 그러질 않아요. 성경을 전체에서 항상 부분을 조명해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설교 전체에서 부분을 우리가 이 전체 부분을 이해하고 어느 한 구절을 딱 뽑아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만약에 이 한 구절을 딱 가지고도 부분이죠. 전체에서 그 부분을 조명하고 전체를 설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반 설교가 아주 우리가 해야 될 이 설교죠. 그래서 뭐예요? 이제 상황이 틀리잖아요. 뭐 인디어들 앞에서 설교할 수가 있고, 우리 애들 앞에서 설교할 수가 있고, 주일학교 애들 앞에서 설교할 수도 있고, 이제 그 애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 갈 것이냐, 적용해 줄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설교자들의 이제 어떤 수고예요. 고생을 해야 돼요. 우리 현진이나 푸르미 같은 애들도 어떻게 하면 알아듣게 그들의 삶에 적용을 시킬 것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그 설교를 묵상하고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제 이 매실 같으면은 엑기스에다가 물을 타줘야죠. 그런다고 해서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애들에게 이게 이들의 삶에 이들의 캠퍼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들이 이것을 자기의 삶으로 몸에 이게 흡수가 될 것이냐. 애기한테 그냥 엑기스를 갖다 막 먹이면 울죠. 어떻게 하면 약간 설탕도 좀 가미해서 먹여줄 것이냐. 이건 이제 우리들의 수고예요. 우리들의 수고. 그러나 이 원리를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창세기가 뭐죠? 그러면 우선 그냥 버뜩 생각하기가 창조 이런단 말이죠. 근데 창세기는 그런 구조로 안 돼 있고 이 10개의 톨로더트로 돼 있단 말이에요. 10개. 그죠?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전부 내력, 계보, 족보 이런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력이니 족보니 계보니 이런 말이 원문에는 톨레도트란 말이에요. 톨레도트. 그러니까 그러면 이 톨레도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이 창세기는 이 10개의 톨레도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11개의 톨레도트로 되어 있는데 한 개는 뭐냐면 서론이에요.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서론이에요. 그리고 2장 4절에서부터 서론은 뭡니까? 자,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서론은 뭐예요? 우리가 책이 아무리 방대하고 두꺼워도 책을 고를 때 서론을 대충 읽어보면 이 저자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건 금방 알잖아요. 서론에서 이 사람이 약하면 희미하면 그 책은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페이지 수가 아주 얇아도 서론 부분에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딱 선명하게 드러나면 그 책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1절까지는 뭐냐면 이 서론이에요. 서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족보로, 계보로, 내력으로. 알겠죠? 저 강의는 앞에 부분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사실 저도 쉽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좀 코미디언이 되보려면 잘 안 되더라고. 지금은 많이 됐어요. 좀 썰렁한 개그를 하긴 하지만. 근데 나를 가르쳤던 스승은 왜 그렇게 사람이 딱딱한지. 그러니까 처음에 한 50명 모여도
없어요. 다 가보고 안 나와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저 혼자 나왔다니까. 자, 그 다음에요. 창세기 구조는 어떤 구조로 되냐면은 언약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언약 구조. 카버넌트. 알겠죠? 카버넌트. 알겠죠? 언약 구조로 되어 있다. 언약 구조. 알겠죠? 언약 구조. 예. 이 히브리어는 예. 베리트 이런 말 많이 쓰죠. 베리트. 이게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카버넌트 구조가 되죠. 이게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가 성경에 열차 같으면 머리예요. 머리 없는 뒤에 칸들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정확하게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를 정확하게 이해 못한 설교자는 다시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게 열차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걸 세서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출애굽부터는 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머지를 다루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베리트라고 하는 베리트와 이 톨로도트, 이 베리트와 톨레도트의 이 관계를 이해 못하면 성경을 절대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예, 나는 우리 그 김성호 사의 기타 치는 걸 보면서 저분이 참 대가다 그냥 속으로. 저도 이제 옛날에 딴따라 시절 때 마스터를 했거든요. 나는 드럼 파트였지만은 왜 제가 김성호 사의 마스터인지 알아요? 그때 말로 도바를 잘 잡아. 도바라고 알아요? 혹시 도바란 말 들어봤어요? 도바? 김성호 사의 도바. 우리는 일본말로 도바라 그랬는데 도바는 뭐냐면 콘트랙을 잘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8인조에 300평 나이트클럽이면 8인조에 얼마 할 거냐. 그러면 다른 팀들은 400 정도 개런티를 받아. 근데 내가 계약을 딱 들어가면 600이야. 왜 그게 가능하냐면 깍두기들이 일단 따르거든. 그러니까 그 업소에 깍두기들이 일체 못 오도록 하거든. 나도 나름대로 괜찮았는가 봐. 우리 정수 형이 음악한 데는 우리가 안 가야지라고 깍두기 다 가나. 그러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뭐야? 세키타리아가 되는 거야, 내가. 세키타리오. 그것까지 겸해가지고 이 개런티를 많이 받아. 한 400분이 못 받는데 내가 가면은, 물론 이제 우리 동네니까 그러지만은, 동네 뭐 형들이 다 업주들이고 사장이니까. 그럼 내가 가면은 600이야. 그러면 뭐야? 근데 내가 또 마스터지만 상당히 괜찮았는가 봐, 그때부터. 마스터는 원래 2배로 칭해가거든? 그 파티 중에서 제일 못한 애가 한둘 끼어있어. 나발을 못한. 와, 어떤 애는 얼굴은 뽀대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무대에 서보면 이게 쥐가 완전 다야. 막 포옹도 잘하는데 소리가 안 나. 이게 엘토였는데 소리가 없어. 그러니까 건반이 열받은 건반이 제일 실력이 좋았거든요. 김진영 씨라고 있었어요. 이 건반이 그때 나도 그때 그 천수형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때 음악할 때도 그 천수라는 분 많이 이야기 들었어요. 그분이 워낙 잘했는가 봐.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캄보에서야 잘하죠. 잘했는가 봐요. 근데 이게 뽀대가 얼마나 밑에서 내가 쳐다봐도 진짜 우리 딱 멤버가 아니 그 일단은 살아. 얼마나 멋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가. 근데 그게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력도 제일 없는데 얘기들만 많으니까 내가 걔한테 제일 많이 줬어. 난 총각 때니까 네가 하지마. 네 얘기들 키우려고 하면 힘드냐. 그러니까 우리 멤버는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어. 우리 멤버가. 그 멤버 하나가 지금 여기 미국에 지금 갈보리 채플에서 지금 베이스 치고 지금도 찬양을 장로님 됐다는 거예요. 집사님 됐다는 거예요. 갈보리 채플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찬양 리더하고 그러는데 그게 한 사람 있고 지금 강주 그 중학교 있잖아요. 중학교에 거기서 그 아버지 학교라 해가지고 거기서 찬양하고 그 올게는 친 멤버는 거기 나는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 그때 멤버들이 다 지금 이제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래. 예. 근데 내가 그때 그 기타가 병수라고 해가지고 기타가 있었는데 엄청나 열심히 노력하더라고. 하고 살아. 예. 하고 사는데 그 맛이 안 나온 거야. 나는 드럼이라 리듬 파트라 모르지만은 들어보면 아닌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그 시골이지만은 김 목사님 시골이지만은 그래도 윤수일이도 그때 오고 김수희도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그걸 다 악보 아렌지 악보
미리 딱 한 10인조 걸 탁탁 만들어주거든, 몇 인 전에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올갱이 다 우리 지금 목사님처럼 R&D를 다 해, 따버려. 악보를 다 그려버려. 그냥 딱 듣고 딱 그려. 그 사람들이 앞으로 가져와서 주는데 갖고 와 주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자체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뭐 곡을 뭐뭐 부를 거냐.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윤수리 아파트. 그러면 우리 사운드를 내야 되니까 우리 R&D를 따로 해. 그 사람이 착착착 해. 그러면 이제 그 가수들이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나면 참 음악 잘한다고 업주한테 그 말 한마디 던져버리면 이게 갑자기 또 뜨는 거야. 예. 근데 내가 우리 지금 이게 녹이 쓸어 버렸다는데 내가 가끔 기타 소리 들으면 참 대가였구나 이 생각이. 참 대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김 목사님이 하루에 다시 손이 엄청 굳어 있는 것 같아. 저걸 다시 풀어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루에 막 2-3시간 풀어내면 아마 저 손이 한 달 만에 풀어보면 진짜 사람들 거기에다가 기타가 지금 다 시집기로 한데 밴드나 깁슨 같은 데다가 그냥 앰프 그냥 다 마샬이나 그냥 밴드 같은 데 딱 해갖고 쳐보면 그냥 액세서리 한 10개 딱 그냥 우리 이 액세서리 알아요? 이거 발로 하는 거? 이 액세서리가 10개 20개가 넘어 기타가 효과 내는 게 효과음 내는 게 지금 생기타로잖아. 아무것도 없이 생기타로. 근데 이 앞에 페달이 한 20개 30개 돼. 이 기타 친 사람들 보면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 여기다. 예? 딱 하나 걸어보면 그냥 막 기타 하나 소리에서 완전히 한 막 10인조 음이 나와요. 이거 하나로. 이거 액세서리가 한 20개가 돼. 발판이 깔려있는 게. 우리가 한 소리가 신기해가지고. 여러분, 인디오들한테 하면 웅왕 해요. 막, 으아! 이거 뭐 주장들어. 네, 뭔 이야기다, 이제. 근데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기타 하나의 세계에서도 전체적 틀이 있어요. 큰 틀. 우리 성경에 말하면 이 틀이야, 이 틀. 그러니까 기타의 대가들을 보면 딱 한 수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큰 틀을 다 벌써 이해하고 있는 건가 안 하고 있는 건가 딱 예표하는 이 성경의 원리도 이 큰 틀이 있어요. 이 큰 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이 큰 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신고 잘 도착했습니까? 알겠죠? 근데 내가 우리 김 목사님 기타 소리 들으면은 저분이 달인이 돼 있었구나 이 생각이 참 들어. 저분이 달인이구나 소리 말하면. 그리고 그 이론이 너무 풍성해. 달을 좋아해요. 이게 달을 좋아했는가 봐. 그래서 이 이론적인 체계가 너무 잘 잡혀 있어. 완전히.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하는데 성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기타로 비유하자면 이 톨로도트와 베레트라고 하는 이 두 축을 이해 못하면 성경 전체의 축이 무너져 버려요. 알겠죠? 내가 기타 치는 멤버 중 우리 멤버가 기타를 잘 치는 정도로 어느 정도 잘 치냐면 그 사람은 아주 기타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들어도 참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이 아까운 사람인데 악보를 못 봐버려. 근데 악보를 못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니까 자기는 볼 이유가 없대. 들어보면 손이 가버린다는데 맛있는 들어보면 손이 가버린다는데. 그런데 악보를 못 본 한계가 한 번 부딪히더라고. 그래서 이론이 참 중요하구나. 그 기초가 참 중요하구나. 뭐든지 기초가 참 중요하다. 나는 내 삶에 항상 반복되어 느끼는 게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 어떤 분야든지 이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쌓아도 결국 무너지더라는 거야. 음악 세계든 예술의 세계든 모든 세계든. 근데 성경의 대기초가 뭐냐면 이 톨로도트와 베레트의 이 두 축을 절대로 이해 못하면 기초가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이게 창세기예요. 한집사님, 네. 창세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이렇게 구조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일단 아시고 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페레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 몇 개의 구조로 언약이 되었냐. 언약은 뭐냐? 카버넌트는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이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할 때요. 절대로 쌍방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방 언약이에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일방적 언약을 안 해놓으면요. 우리 다 죽어요. 우리 살 희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언약이에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는 언약도 그냥 하나님 자신과의 언약이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죽어 그러면 죽어 했어야지. 우리가 존재하지 안 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 카버넌트가, 이 페리트가 어떤 구조로 또 창세기에는 기록됩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네? 알겠죠? 자,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이제 찾으세요. 자, 2장 17절 찾은 분마다 빨리빨리 읽어주세요. 무슨 은혜인지. 자,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언약이죠. 그 다음에 3장 15절 보세요. 3장 15절. 자, 뭐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네를 넘어뜨리게 했던 하와를 넘어뜨리게 했던 그자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머리를 깨버리는 사단을 깨버리는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면 뭐예요? 1차적으로는 사단이 마지막으로 했던 마지막의 공격이었어요. 십자가의 공격.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공격을 받으시고 다음에 뭐 했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 거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제일 무서운 게 사망의 권세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또 사망을 조롱해버리죠? 누가 조롱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롱해버렸다. 이게 이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그 용어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첫 시간에 히브리어가 무엇으로 제일 먼저 번역이 됐다고요?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용어가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 언약했던 구절들이 나와요. 히브리어에. 이해가 가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속 언약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6장 18절 보세요. 6장 18절. 자, 6장 18절. 무슨 언약이죠? 내 언약을 세우리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방주 언약을 하죠? 네, 이게 다 뭐라고요? 이 커버넌트, 페리트, 히브리어로 페리트 언약이에요. 페리트.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선은 오늘 금요일까지는 이제 성경 전반적인 한번 보고요. 이게 전체에서 그 다음에 구분으로 들어간다 했죠? 이제 전체를 보고 구분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제 그 성경의 원문에 따라 해석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알레고리카라는 성경 해석이 안 되고 이게 정말 큰 틀에서 큰 스케일 안에서 내가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는 큰 일단 축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6장 18절은 뭐예요? 방주. 이거 다 언약이에요.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구조가. 그 다음에 9장 13절 9장 14절 가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내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죠? 방주 뚜껑을 열고 나와서 노아에게 약속하죠. 무지개를 내가 올려주겠다. 이번에 이과수 갔더니 쌍무지개가 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막 무지개다 막 해. 제가 예수님 모를 때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 떡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세계의 관이에요. 무지개를 볼 때 이 사람은 무지개 떡으로, 저 사람은 와 좋다 오늘 데이트하기 짱이다 이런 거, 와 오늘 하나님도 오늘 분위기도 나오네 이런 관점과 하나님의 노아에게 약속했던 무지개의 언약을 묵상하게 되는 이게 세계의 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고도 이 사람이 보는 관점, 이 사람이 보는 관점, 우리가 보는 관점이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석을 보는 관점에 따라 또 보는 것이 또 달라버린다. 이게 세분화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좋은 세계관은 반드시 어디서 나온다? 바른 성경의 해석에서 바른 관점이 나옵니다. 사물을 보는 관점. 거기서 뭐요? 물질관, 생활관, 그죠? 예술관, 문화관, 정치관, 축산, 농업관. 이렇게 다 어떤 관점에서 내가 농사를 지을 것이냐, 어떤 관점에서 내가 소를 키울 것이냐, 어떤 관점에서 공동체를 할 것이냐. 이 관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른 성경의 해석 안에서 바른 관이 나와요. 이게 우리의 세계의 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가 유교, 어머니가 불교, 할아버지는 천주교 이런 가정에서 우리가 자랐어요. 만약에 어릴 때. 그러면 불교적, 유교적, 천주교적 세계관으로 그 어른들이 우리에게 언어 한마디, 행동 한마디를 계속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관은 혼합 종교적 관이 돼 있어. 그것으로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내가 교단에 서서 선생으로서 가르치고, 정치가로서 내가 서버리면은 그 문화, 그 나라의 한 문화는 유교적, 불교적, 천주교적 그런 관으로서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사회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독교적 바른 성경의 해석의 관으로, 그 세계관으로 내가 훈련을 받아왔다면 그가 정치를 해도 어떤 정치가 이루어질까요? 기독교적 세계관적 정치를 세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 미국에서는 지미 카터를 굉장히 무능력한 대통령으로 일반 사람들이 취급하죠. 그러나 기독교적 세계관적으로 보면은 최고의 대통령은 카터입니다. 그는 지금도 그는 항상 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 분쟁 국가에 가는 사람이 카터예요. 지금도. 사실 김일성이 살았을 때 우리나라의 김일성이 사실은 전쟁을 한번 일으키려고 했어요. 중국하고도 이미 사전에 다 이야기한다고. 그때 누가 중계를 했냐면 카터가 직접 갔어요. 김일성이가 누구를 제일 신뢰하냐면 카터를 제일 신뢰했어요. 그 사람 말은 신뢰해요. 왜? 그 사람의 중심이 아주 깨끗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세계관이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도 얘들을 키워낼 때도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적인 이 관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 폼을 지금 잡아주고 있는 이게 가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목회를 해도 목회관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회 철학, 당신의 목회 철학 뭔가 이랬을 때, 내가 이게 아니고, 바른 성경에서 나의 바른 관이 생겨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방주 9장 13절은 무지개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총체적인 톨로도트와 총체적 언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주고 가자면,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톨로도트와 언약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럼 당신 지금 뭔 말하려고 하냐? 그걸 미리 내가 빨리 맛보기를 먼저 해드려야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서
그걸 말하고자 지금 제가 이게 하는 성경은 이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구조. 창세기 출발이. 자, 그 다음에 15장 5절 한번 볼까요? 15장 5절. 창세기 15장 5절. 뭡니까? 내용이.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죠. 근데 보세요. 자, 하늘의 별을 봐라. 많지? 아브라함아, 네 자식들 이렇게 줄게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지금 엉뚱한 이야기 같죠. 근데 자, 네 하늘의 이 별을 보라. 이 별이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랬을 때 단수를 쓰면 안 되죠. 복수를 써야죠. 네 자손들이 이와 같다 이래야 맞죠. 그럼 문명이 틀려버리잖아요.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 그러잖아요. 문법적으로 안 맞잖아요. 자, 네 자손이 이와 같다 그럼 안 되죠. 네 자손들이 이와 같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단수를 썼을까요? 자, 성경은요 반드시 구조가 구약이 기록된 말은 신약이 설명을 해줘요. 알겠죠? 신약에서 설명이 안 된 부분은 또 어디서 설명을 해줄까요? 신약에서 설명이 안 된 부분은 구약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럼 혹시 여러분 중에 왜 자손들이라 쓰지 아니하고 자손이라 썼는가의 의미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직접 설명해줘요. 어딘지 혹시 안 사나? 안 들어봤어요? 한 번? 갈라디아. 찾아보세요 한번. 갈라디아서 몇 장? 한번 찾아봐요. 내가 우선 맛보기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왜냐면 내 말이 우리 박목사님 또 오늘 괜히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럴까봐 이걸 뭐 일일이 찾아주려면 내가 뭐 너무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우선 한 맛보기 한번. 어디서?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손들이나 하지 않냐고 자손이라 그랬는가? 그 의미는 뭐 때문에 그랬는가를 성경이 말해줘. 어디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참 읽어야 돼요. 갈라디아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연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그리스도라.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 한집사님 한번 읽어봐요. 너무 중요하니까. 제 거는 쉬운 성경이라서요. 괜찮아요. 읽어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 자손들이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이삭 낳고 야곱 낳고 애기도 많이 낳게 해줄게. 이걸 약속한 거예요? 아니면은 무엇을 지금 약속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니를 통해서 누가 나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이걸 약속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은 지금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러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창세기 15장 5절은 무엇에 대한 언약 카버넌트예요?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카버넌트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맛보기를 중간에 넣냐면 모든 약속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지개 언약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이 15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언약이에요. 근데 무지개 언약도 예수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어디에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는가요? 뭐와 같고 무지개와 같고 이런 구절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내가 아주 찾아줄게요. 무지개. 이것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방주는 뭐예요? 성경이 그대로 말해요. 방주. 방주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구속은 말할 거고. 알겠죠? 네. 생명나무. 그것도 역시 계시록에서는
그 생명나무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전부가 언약이 다 누구에 대해서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자, 맛보기 다시 한번. 결론 맛보기. 자, 이거 보세요.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는데, 족보 있죠. 그럼 족보는 뭐예요? 우리 혹시 족보 책이 혹시 집에 있는 분? 혹시 자기 그 가문의 족보 책? 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오성유사님 위에 타고 올라가면 그 왕이 나와요, 왕. 옛날에 왕지입니다. 고왕이라고. 그 고왕이라고 해가지고. 고장으로 예? 된. 고장으로 된. 그 밑에 왕이, 고왕이 고장으로 바꿔져요. 왜냐면 그때부터 얘기들을 못 나요. 그래서 그때 고자란 말이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고자왕. 약간 실제로 듣겠다, 안 믿겠다. 고자왕이 있었죠? 아니요, 우리 한의사님은 잘 몰라. 한국말 거의 몰라. 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계보가 타고 올라가죠. 근데 계보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뭐 내가 누구의 3대손, 뭐 13대손, 뭐 14대손, 지금 뭔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의 그 가문의 영광.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누구의 13대손이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이 시제다 그래요. 우리 시골에서. 시제를 지내면은 쫙 모자 쓰고 상투 쓰고. 점심에 나이 많은 그냥 우리 동네 큰 아저씨한테 쬐가는 놈이 이놈아 그러면 또 그 사람 와갖고 그단 말이야 그 시대 지낼 때는 그래.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족보의 계급이 있더만 또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나이가 어려도 이게 촌수가 아니 네가 뭔 짜돌림이냐 그래가지고 그냥 네가 몇 세는 장손이고 막 이런 거 했더라고. 그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이게 창세기가 이 구조로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에돔의 족보, 야곱의 족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 구조가. 그럼 이 족보를 쭉 족보로 이렇게 구성된 이게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용어 하나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은 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기타에서 어떤 용어를 이해해야 이해가 되죠? 제일 중요한 용어가 뭡니까? 기타의 연주자가 제일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용어 혹시 없어요? 아주 중요한 그 단어만큼은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 하나가 농축되어 있어. 그 안에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 간단한 단어인데 그게 뭘까요? 저는 스케일이라고 봐요. 스케일. 기타의 스케일. 나는 이렇게 생각해. 혼자 그냥. 내 혼자. 그 C 스케일, D 스케일, E 스케일. 어떤 사람은 코드를 딱 지르는데 이 뭐 형제 코드, 가족 코드로 이렇게 갖고 놀다가 갑자기 뒤에 뭐 서스포, 9, 6 이런 것을 딱 한번 집는데 음악 분위기가 갑자기 확 달라져 버려.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러면 베이스도 같이 붕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9이나 서스포를 딱 짚고 있는데 저기 코드를 엉뚱한 기존 갇혀져 있는 코드를 붕 짚고 오면 이놈이 비음을 내고 있는 거야. 근데 지가 맞다 그래 또. 아 맞은데요. 그래 이거 말이 맞기는 맞는데 같이 놀자. 이 맛을 전혀 못 내는 거죠. 그 규격에 두부 같으면 딱 그 규격만 연주해 그러면 발전이 없어. 근데 그걸 못 깨달아. 절대로. 그래서 나는 이 스케일이 참 중요하다. 스케일을 알고 나서 다음 것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기타는 이제 제가 꼭 한다기보다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글쎄요, 저는 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강의 끝날 때까지 이걸 드려야 됩니다. 꼭 중요하다기보다는 또 제가 예전에 그냥 기타 배우던 그 형이 하는 말이 기타는 꽃이다는 거예요. 그룹의 꽃이다. 꼭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애들이나 모든 것이 이제 음악을 알고 이렇게 해야지만 기타가 기타로 잘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야 덕석이라고 있었어요. 네? 덕석이라고 있었어. 우리 사집할 때 같이 와서 녹음을 했는데. 아이 대단해요. 기타가 왜 매력이냐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내가 그 악기를 배우고 싶다면 이 색스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렉 기타를 좀 배우고 싶다 이런 게 왜냐면 기타의 매력이 뭐냐면 이게 기타가 보면은 리듬 악기도 되면서 멜로디 악기 되면서 화음 악기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근데 관악은 이게 화음이 안 되잖아. C 코드, D 코드 못 찍잖아. 그냥 단음으로 나가야 되잖아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 어떻게 보면. 근데 기타는 음폭이 내가 좀 무식해서 모르겠는데 음폭이 나는 피아노보다 더 넓다고 봐요. 음폭이 그렇죠. 이게 더 넓다고 봐요. 기타. 그리고 이 색깔을 만약에 이 피아노에서 내는 색깔은 기가 내봐야 서너 개인데 기타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어떤 소리도 다 잡아내는 거예요. 예, 막 국악 소리도 낼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내가 뭐 현재 그 귀신 앞에서 머리를 푸는 뭐 전하는 대로 아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소식을.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김 목사님 이론 공부를 시킬 때 보면 내가 입을 쫙 벌리는 거라. 이론 공부를 이야 대단하다. 저 정도로 관통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있을까? 이건 내가 절대로 우리 뭐 김 목사님도 빵 얻어 보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실 그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음악을 15년 가까이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발 쓰고 저녁에 가서 술집에 가서 일했으니까. 그때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멤버를 일찍 꾸렸어요, 제가. 우리 멤버를. 그러니까 시골이지만 그래도 우리 팀이 제일 잘하는 팀이었어. 돈도 제일 많이 받고. 그 당시에 막걸리집 있고 이럴 때, 나이트에서 일을 했으니까 대단했지. 그러면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드럼을 쳤으니까, 지금 완전 지금이야 훌꾸지만, 드럼을 쳤으니까, 그것도 그 당시에 외제 신발 같은 거 쓴다는 건 감히 상상을 못 할 테니까, 질드진 같은 걸로 막 썼어요. 그럼 막 대학생들이랑 저녁에 시골에서 막 아주 모여들기 시작하면 대단했지. 드럼터 우회가 만나자고 막 쪽지가고 지금 이렇게 산적같이 생각하고 별로 그랬지. 하여튼 간에 내가 그만하려고 아니라 이게 음악의 세계도 진짜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 구조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 구조는 안 놓쳐. 이걸 딱 가지고 가면 이제 그 뒤부터는 이 사람이 키가 좀 높으면 높은 데 맞추고 낮으면 낮이다. 혹시 어구리빵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옛날에는 돈을 한 2,000원씩 이렇게 주고 노래를 불렀어요. 이렇게 현금으로 2,000원 주고 3,000원 주고. 근데 별의별 사람이 다 와. 그 오브리빵이라 그래. 그 악보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메모리로 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마스터가 어떤 사람이냐면 키를. 딱 보고 입을 여기 딱 쳐놓고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야야야 요걸로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본도 아니 그거 아닌데 그러면 야 요걸로 해봐 보자. 하면 딱 나오면 딱 맞아 버려. 지가 딱 지가 예를 들어서 음악 어디 오페라 하우스에서 했다 해도 일단 오랜만에 들어오면 헤매고 있는 거야. 못해. 맞추지를 못해. 얼개이고 음악 콩쿨대 가서 1등을 해도 이거만 하면 안 돼. 한국을 연주를 못해. 그게 오그리빵이 유명한 것 같아요. 오그리빵 실력이 진짜 대단해. 근데 그건 다음 이야기하고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자 15장 그 다음에 아까 성경에 15장 14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한다 했는데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 이거 두 개다니까 이거 그럼 내가 이거 진짜 썰렁이 잡으면 죽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의 두 축이 뭐냐 두 축이 이 토로도트와 베리트라는 언약과 계보라는 거죠. 이게 족보, 우리 이제 족보라는 계보. 그래서 그 계보라고 말하는 게 더 좀 원문에 좀 가까운 해석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 축이다. 언약과 계보다 이렇게. 그 언약 신학이라고 했어요. 언약 신학. 그래서 언약과 계보를 이해 못하면 사실은 뭐예요? 이제 기차의 앞머리가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달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달려져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설교를 은혜스럽게 들은 것 같은데 돌아서는 공허한 거야. 설교 참 은혜스럽게 잘 들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공허해. 그게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기분이. 근데 저 사람 말은 무지하게 딱딱하고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돌아설수록 그게 남아있어. 이게 씹어져 이상해. 또 되씹어지고. 이게 뭐냐면은 설교자마다 특성이 있는데 이 베르트와
그 다음에 이 토로도트를 알고 있는 설교자가 설교한 것은 딱딱하고 힘들지만 돌아서면 뭔가가 딱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어떤 날쌘 것보다도 에리아의 우리의 영혼과 간절과 고수를 쪼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감찰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 딱 그 말씀이 새겨 들으면 이게 잘 박힌 모처럼 빠져나가질 않아 우리 삶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축을 우리가. 그 다음에 15장 13절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13절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하라 내 자손이 이방인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자, 여기서 뭘 지금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밑에 구절 또 보면은 내가 400년 만에 너희들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 뭐냐? 출애굽 뭐냐? 자,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확 틀어지는 것을 한번, 그동안에 가졌던 골격이 확 틀어지는 것을 한번, 뼈 같으면 뭐야? 척추 교정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할게요. 이 틀이, 그동안 틀어져봤던 틀을 다시 확 바꿔놔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틀어져 있거든요. 이 교정시켜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더딘 것 같지만 교정해가지고 조금 굳어놨다가 움직이면은, 제가 원래 팔자였습니다. 이게 팔자 걸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 바로 위에 누나, 지금 그 외산중학교 선생하고 있는 누나, 저희 형. 이렇게 근데 운동회 하면은 그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으니까 나이 터울이 있으니까 함께 이제 되잖아요. 나는 뭐 1학년, 뭐 누나는 뭐 2학년, 뭐맨 오빠는 뭐 이렇게. 우리 누나 형이 달리기를 무조건 잘해요. 그래가지고 1등이에요. 거의 다 1등. 근데 내 차례가 돼요. 내 차례 되면 엄마가 와 있는데 맨날 꼴등을 하니까 너무 내가 미안한 거야. 그 어린 나이에도. 근데 이게 걸음이 팔자니까 아무리 달려도 저 자리 걸음이야 이게. 안 되는, 앞으로 안 나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어. 그래서 고민한 나머지 이 방법이 뭘까 하는데, 우리 반에 소아마비 걸린 애가 하나 있었어요. 한쪽이 약간 이렇게 절어. 이렇게. 그래서 저희하고 우리 그 5명씩 줄 서갖고 그냥 권총 빵상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서면은 그래도 꼴등은 안 하겠다 싶어갖고 일부러 그 얘기 쪽으로 나가 줄을 딱 섰어. 5명 딱 준비했네? 빵 쌌는데 스타트가 내가 나갔는데 얘가 쫓아온 거야. 그럼 나를 추월해보네. 이제 차라리 잘 달리는 애에서 꼴등했으면 내가 덜 괜찮아. 이제 그 애도 나를 추월해버렸으니까 그 기억이 남는데, 그때부터 내가 마음을 바꿨어. 내 걸음을 고쳐야 되겠다. 이게 옛날에 진짜 이렇게 걸었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고쳐야 돼. 이걸 의식을 계속 하면 앞으로 항상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몇 년을 하니까 이게 걸음이 팔자 걸음이 이게 딱 고쳐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달리기를 해도 빨라지고, 그리고 축구를 차도 공을 해도 이게 빨리 움직여지더라고. 옛날에는 앞으로 진행이 안 돼. 이게 옆으로 되니까. 어때요? 그 골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 틀을 바꾼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도 이 틀이 교정이 안 되면 이게 신앙의 진보가 안 나타나는 거죠. 항상 우유만 먹는 신앙에서 머무는 거죠. 이해가죠? 자, 지금 그걸 내가 이야기를 하자면요. 자, 그 다음에, 17장, 15장 17절. 자, 봐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 언약. 자, 횃불 언약이죠? 횃불 언약. 자, 이 횃불 언약을 잠깐만 우리가 맛보기 하고 갑시다. 자, 이스라엘에 이 새가 좀 이게 조금 입장이 곤란하네요. 그래도 새로 일단 봐주세요. 조금 안 맞죠? 일단 그래도 일단 한번 이렇게 해서
쪼개졌으니까 하나를 보고요. 이스라엘에는 약속을 할 때 우리는 에스크리바나 가서 쓰잖아요. 네가 나한테 팔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언약의 방식이 뭐냐면은 새를 쪼개요. 반으로. 이 반을 쪼개가지고요. 피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서고 하나님이 여기에 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끼리 언약할 때 두 사람이 여기 출발해요. 한 사람이 여기 출발하고 자 출발합니다. 딱 서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두 사람이 서요 이렇게. 그리고 양쪽에 서로 새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만약에 너와 나의 언약이 너 중에 나중에 한 사람이 어기게 되면 이 새와 같이 쪼개질 것이다. 이게 햇불 이 옛날 그 언약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를 쪼개라 그랬단 말이죠. 소를 쪼개라.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내용 지금 줄거리가 이 15장의 줄거리가 아브라함이 저녁에 캄캄해져도 안 나타나니까 덜덜 떨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은 이제 새를 쪼개놓고 하나님이 요리 오고 나는 요리 가고 이제 이걸 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어두워지는데 하나님 나타나질 않아.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다는 내용이 15장의 내용이에요. 17장 17절부터 덜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햇불이 돌더니 그냥 혼자 슉 가셔버려. 그럼 이게 쌍방 언약이에요, 일방 언약이에요? 일방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모두가 다 일방 언약이에요. 절대 쌍방을 안 해요. 왜? 우리는 어차피 언약을 어기니까. 첫사람 아담이 언약을 어김으로 다 우리는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율법의 언약을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게 있잖아요. 예. 우리는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율법을 주신 거죠. 알겠죠? 이게 이제 햇불 언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18절 한번 봐보세요. 15장 18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나안 땅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거요. 그 다음에 17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 언약.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간 내 아들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이삭의 언약이죠. 이삭. 자, 보세요. 자, 성경은 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틀이 있다겠죠. 창조와 구속과 완성. 예수 재림이죠. 이 세 큰 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창조와 구속과 완성이라고 하는 이 대 줄거리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결국은 이 창세기는 이 구조로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장절을 나눴던 것은 얼마 안 돼요. 장절이 나눠진 지는. 근데 왜 나눴느냐? 우리에게 뭐예요? 읽고 찾기 편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원래 장절을 나눠서는 사실은 안 돼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장절이 나눠 있는가요? 소설도 장절이 나눠, 몇 장 몇 절, 이순신이 말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냥 스토리 그대로 가잖아요. 성경이 그대로 스토리예요. 근데 그 스토리의 전체적 줄거리는 창조와 구속과 뭐요? 완성이라는 대주제가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5분 쉬었다가 5분 우리 커피타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조명을 한번 해보죠. 이게 전체에서 이제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